한번 고백합시다. 주술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주술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주술적 신앙. 자, 우리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불교, 유교, 별의별 종교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신심, 종교성,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네 가지를 얘기할 때에 세 번째 내용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말씀드렸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가 있고, 과학의 한계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가 있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 존재를 이처럼 인간들의 종교성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네 번째는 대부분 서구 유럽 국가들 치고 부유 국가 치고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조차도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세계에서 최고 꼴찌의 국가였지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결국 선진국 계열에 들어간 지가 채 100년이 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지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단에 의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가서 그들에게 죄가 이르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죽음이 오게 되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한다고. 단절. 그래서 세 가지 죽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영적인 단절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영적인 죽음이 왔고, 그 죄의 결과로 육적인 죽음이 따라오게 된 거죠. 따라서 오늘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인간이 죽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방향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인간의 내면 속에는 종교성이 남아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불교로,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 이슬람으로, 어떤 사람은 토속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각기 빠져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인간의 내면 하나님을 지으실 때에 신성,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죽은 영이 살아나면 결국 방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마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나름의 신을 만들죠. 나름대로의 신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형상의 모습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요소가 우상일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없었죠. 서서히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이제 다시 한번 다스리려고. 블레셋과의 신박한 전투는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시대 때 있었죠. 기드온 시대 때 40년 동안이나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300명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하셨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데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뭐예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대한민국을 다스렸던 그런 추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추억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를 한번 먹어볼까라는 그런 심사가 지금도 그들 심중에는 은연중에 있지 않겠어요? 물론 감사하게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또 이기려가는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과거의 번영을 기억한 겁니다. 아, 그 옛날에 우리가 그들을 다스렸지 않았어? 몇 절입니까? 저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같이 읽어봐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아멘.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40여 년 동안이나 기도원 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종삼아서 살았던 그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해서 저들과 싸워 이기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처음 싸워서 4,000명가량을 물리쳐서 이제 이겼다라고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후퇴하고 야 우리가 왜 졌지? 라고 하면서 장로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토의한 끝에 결론은 뭐예요? 야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나가 싸우면 이기겠다라는 결론을 맺죠.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지정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 언약궤를 우리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우리 흔히 그런 말하죠. 야 아쉬울 때만 찾는다 라는 의미 있죠. 평상시에는 찾지 않다가 아쉬울 때 왜 그런 얘기하죠. 부자 부모님이 이렇게 계시면 평상시에는 코뼈에 담 비치다가 뭔 일 있으면 자꾸 가가지고 부모님 얼굴 뵙는다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때 뭐 좀 뭐라 좀 받아볼까 하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술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타파하라. 주술적 신앙.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한 숫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 룸미러 그 밑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걸어놓고 운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놓고 운전하면 심리적으로는 좀 안심이 될 수도 있어요. 야 십자가 걸어놨으니까. 근데 십자가 걸어놓고 여전히 과속하고 신호위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경찰과 눈을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과속 카메라가 눈이 감겨가지고 안 찍고 이러죠. 여전히 과속하고 신호위반하면 아무리 십자가를 12개 달아놔도 아무리 효과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 십자가 걸어놓고 지켜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동차를 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일종의 저술적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 걸어놓고 깨어서 주여 주님 오늘도 뭐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운전하면 뭐 나름대로 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십자가를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리적인 안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것이 크지 깨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모습이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목걸이를 만들어도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 걸고 다녀야만이 뭔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100%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주술적인 어떤 미신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는 강단이 십자가를 걸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당에 십자가 없어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 십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우리 예배당에서는 엄숙하게 사는 것 같다가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고서나 무소부지하신, 어제 유비 쿼터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예배당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배당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꼬람대오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4,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한 후에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뭐가 잘못됐을까? 잘못된 이유는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진단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뭐가 똑같아요. 병원 갔는데 의사가 오진한 거가 똑같아요. 오진. 의사가 오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잘못하면 죽죠? 의사가 오진을 해. 암 걸렸는데 감기 걸렸다고 진단 내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진해가지고 어때? 일찍 치료되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오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진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때요?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법궤를 야 가져오자. 맞아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니 이 법궤를 가져올 때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제 너희들은 죽었어. 이제 너희들은 죽었어. 이 전쟁 끝이야. 나는 막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오지 않았겠어요? 야, 그 외치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야.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린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그들이 깨달은 거야. 보니까 세상에 저들 법궤를 뭔가 좀 가져온 것 같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하기를 야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야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유일한 신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신들 중에 하나 또는 신들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은 신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신들이 많아. 애들 말로 쪽수가 많은 거야. 쪽수가 많아. 이렇게 인식한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어때? 그렇죠. 우리가 저들을 다스렸을 때가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겁내지 말고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너희들 저들이 종될 거야? 막 이러니까 그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맞아 막 싸웠더니 웬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궤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여러분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차량에 걸어놓은 십자가 목걸이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법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임재의 상징. 상징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임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징이 있었는데 임재가 없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예배당에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이 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도 법궤만 가지고 오면 이기겠다라는 그런 주술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뭉쳐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어떤 사람 하나도 장로님들 가운데 그 누구 하나도 우리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살고 하나님께 전심을 구합시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법규만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지 않으면 오딘을 하면 치료의 시기를 놓쳤다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진단하고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주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늘상 우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요. 근데 사단은 이걸 알고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입니까? 스기어 7 집사가 사도 바울 흉내내다가 때 귀신이 막 그들을 어그하고 올가매가지고 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네 니네들은 누구냐?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는 얘기죠. 예수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여호와법궤를 메고 와서 흉내내는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귀신이 안 속았다는 얘기거든요. 마귀는 안 속았다라는 얘기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마치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되 찾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고 소재되었어.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는데 비어있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에 가로되 집으로 가봤더니 7 귀신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더 나쁘게 악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었어요. 나 신앙생활 해요. 예수 믿어요. 그럼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떠냐는 얘기죠.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도 의미 없는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일같이 발걸음 속에 주님이 내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이런 어떤 깨어서 기도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꼬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책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을 때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런 주술적인 생각, 믿음을 다 떨쳐버리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